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크며 가장 값진, 가장 가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뭇잎이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네 기뻐 다시 한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네 기쁘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네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네 기뻐로 다시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네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하며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하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던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 주일 총회가 지키는 총회의 주일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살아 숨쉬며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저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욕심과 교만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혼란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돕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모든 기회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미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낙색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위로하여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일터와 하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믿음의 재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덮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이 오직 주님만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 강요 13번째 주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카테고리 중에 한 사람의 인물, 그 인물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는 건 극히 드문 일인데 이 바울은 그 카테고리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성이 있는 인물이죠. 과거 초기에는 바울을 신학자라 묘사해서 바울의 신학이 무엇인지에 관한 궁금증들, 관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선교사를 거쳐 지금은 바울의 목회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책도 목회자 바울이라는 책들의 카테고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울이 목회를 했다면, 목회를 하긴 했지만 현대적인 개념의 목회를 했다면 그 목회자 바울에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밝혀보는 책들이 나오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목회는 실패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목회가 실패인 이유. 그가 세운 교회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 27권 중에 바울 서신을 많이 잡으면 13권이라고 말하지만 이 13권의 서신 중 로마서를 뺀, 로마서는 복음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소개하는 편지이니까 일단 그건 제하더라도 12권의 서신은 민원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의 민원 사안들,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죠?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저 인간을 그냥 내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붙들어둬야 할까요? 이런 모든 민원 사안들. 저 인간은 간음도 하는데,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눈이 맞아서 음란도 저지르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 인간들을 가만둬야 합니까? 라는 수많은 민원에 대한 답변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럼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 행동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게 성공한가요? 실패한 걸까요? 만약에 그 목회가 목회적 관점에서의 성공이었다면 바울 서신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찾아가서 훈계하거나 꾸짖거나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니까 편지를 쓴 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또 예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게 우리가 덧씌워놓은 사랑, 인애, 자비, 긍휼이라는 이 덧씌움이 실제적으로 예수의 시대에 예수가 얼마나 까탈스러웠는지, 얼마나 혁명적이고 과격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그걸 삭감시켜버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예수를 따름이, 예수 앞에 나옴이, 예수를 추종함이 무엇인지를 예수가 실제적으로 밝히는, 육성으로 자신 스스로가 밝히는 본문의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는 사람을 모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 흩어버리려고 하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 방출시켜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의 군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에게 바라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가르침이든지 치유든지 기적이든지 해방이든지 다 목적이 있어 예수를 따르는 건데, 예수는 그 무리, 수많은 무리를 보고 그들에게 진정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토설합니다. 근데 이게 충격이에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26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걷는 것, 예수와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면 단지 그 함께 걷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함께 걸음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선순위가 있죠. 먼저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할 겁니다. 그 걷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삶의 가치, 의미, 진정한 삶의 기쁨들이 예수와 딱 맞아야 예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저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뜻하는 길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의 첫 번째 과정, 26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읽으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나의 생명도 예수보다 더 사랑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가족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나는 나 스스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형상대로, 인격대로 인정하고 싶어서 하나님 교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내 말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양념을 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서학자들, 특별히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걸 감쇄시키려고, 이 충격 자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려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도 그랬어요. 마태도 그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가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 뭐라고 말해요? 자기 목숨까지, 자기 가족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는 조금 완화시켜요. 어떻게?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가 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더 충격적이에요. 더 원색적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만 연구하는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이 단락은 원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원색적인 거예요. 더 노골적입니다. 여기에 양념을 칠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실제적인 육성이고 예수의 실제적인 마음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는 한참 우리가 변형시키거나 우리가 조작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위해 변형시켜 만든 예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목사님 꼭 예수의 제자만 되어야 할까요? 뭐 그럴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이야기를 수많은 무리 중에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만 딱 불러다가, 야, 잘 들어, 내 본 뜻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적용될 텐데,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뒤에 돌아서서 크게 외치셨다는 건 누구든지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따를 자 누구만 된다? 내 제자만이 끝까지 따를 수 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룬 것보다 이미 주어진 것,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나 한 번도 하나님, 나 저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 그냥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의 기회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능할까요? 이 첫 번째부터 부딪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약 율법 가운데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가르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족속 중 제사장으로 딱 구별하면 그에게 뭘 시키냐면 부모, 형제, 자식의 연을 끊을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의 각오를 다지게 만들어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가혹하죠? 가혹하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다 덧칠하는 거예요. 가혹하니까 자꾸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화, 즉 예수의 사람,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남기를 소원한다면 한번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과연 나는 어디까지 포기가 가능한가? 좀 더 확장하면 나는 무엇을 내 삶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가? 두 번째도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가족만큼 어렵지는 않네요. 이게 가족 버리는 것보다 이게 더 쉽긴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내 십자가요. 내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수백 명 모였는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똑같아요? 달라요? 네? 제 십자가하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죠. 예수가 말씀하실 때 내 십자가 져, 예수의 십자가를 져라고 했으면 다 그 의미는 똑같아야 하는데 아니요. 예수는 내 십자가는 내가 질게. 니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이 말씀을 하세요. 팔자 아니에요, 여러분. 팔자. 어른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왼수를 내가 이런 팔자 아니라고요. 자연적 현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들, 상황들, 또 어려운 일들이 있죠.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아이고 내 팔자에라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그건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 결정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건 그건 십자가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때문에 결정하게 된 거죠. 예수 때문에 내가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길 때문에 내가 양보 없이 걸어가야 될 때 그때 그걸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나요? 예수 때문에 결정한 삶의 결정들. 네?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건 도덕 예의예요. 예수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보편적 사회 가치, 우리 함께 사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공중 도덕이라고요. 네? 목사님, 전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네? 예수 때문에 내가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꼭 움켜잡고 있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양보하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내 십자가예요. 내 이익, 내 아주 얄팍한 이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때론 목숨의 위협을 겪을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게 내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시험
출제한 사람도 없는데 혼자 시험에 들어, 혼자. 네? 뭐 성적 매기고자 시험 낸 적도 없는데 혼자 시험에 든다고. 그러면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겨내면 되죠. 시험에 들 거 없이 그냥 이겨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힘드냐고요. 대부분 그거 내 자존심 문제예요. 나 대우하는 문제입니다. 대우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한 괘씸함이지 예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지. 본인 먼저 사랑을 베풀면 되잖아요. 용납하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사랑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의 관념, 상상, 생각 속에나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언제 사랑의 공동체로 완성될까요? 주님 오실 때에나. 그래도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건 그렇게 발버둥 치며 자기 십자가를 움켜쥐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일종의 쿠션이 생기는 거예요. 뾰족한 인간들이 모인 그곳에 쿠션이 생겨서 그가 그 완충 역할을 하니까 교회가 그나마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뾰족한 인간이 되어야 될까요? 완충 역할을 하는 인간이 되어야 될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삼척중앙교회에 왔으면 나에게 원하시는 예수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하고 내가 남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졌어요. 골고다상에 올라갈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힘에 버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아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헬라어 용어를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치다의 단어가 달라요.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십자가를 친 게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건 그 인생에 허락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후에 그는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진정 초대교회 역사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진 믿음의 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아요. 질 수도 없고요. 흉내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감격 때문에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없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좀 엉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딱 끼어들어요. 일종의 이게 이야기의 기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각한 얘기만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귀 닫죠. 오늘 벌써 귀 닫는 분이 꽤 계세요. 딱 표정만 보면 알아요. 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 난 저건 싫어. 예수도 그런 거에는 기가 막히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를 순화시킵니다. 누가 망대를 지우는데 망대 지우기 전에 계산기 두들겨 봐야지. 이걸 다 지을 수 있는 돈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완공하게 되면 이 완공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다 계산해 봐야지. 근데 망대를 짓다가 돈이 모자르네? 그러면 망대를 짓지도 못하고 자기 돈도 다 날리면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조롱당할까요? 이 멍청한 인간. 그냥 망대 짓고 자기가 먹고 살면 괜찮은데 망대 짓느라 돈 다 썼으니까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 짓기 전에 좀 계산기 두들겨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또 두 번째, 어떤 임금이 전쟁을 벌였는데 다른 나라 임금이 2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자기는 1만 명밖에 없어, 군인이. 그러면 2대1로 싸워야 하는데 이길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이길 것 같으면
전쟁해야죠. 네? 아이 저거 2만 명 못 죽여?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면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여기는 또 예의 있게 말씀하세요. 직접 찾아가 무릎 꿇으라 그러지 않고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친을 청하라. 왜? 계산 잘못해 덤볐다가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이 두 이야기가 다 뭐예요? 두 이야기가 계산에 생명이 달린 일이야, 이 말씀하세요. 그냥 계산기만 두들기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왜 계산해야 하냐면 뭐가 달렸다고요? 내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그냥 실수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음에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져 내가 다시금 그 기회를 얻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 너의 목숨값이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3절로 정리하시죠.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세 번째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결론이기도 해요. 좀 충격적인 건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영생의 은혜가 그에겐 없을 것이다 라는 강조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열심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며 그 선한 영향력을 막강하게 끼칠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뭐였냐면 대부분 순교자들의 피의 역사,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세워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패, 더러움, 기득권, 돈 욕심, 권력, 권위주의 이런 단어가 생각나게 되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교회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일반인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제는 그 핏값은 얘기되지 않고 더럽고 타락한 교회, 욕심 많고 죄인들만 득실득실한 곳이 된 군집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릴 건 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할 걸 주워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경위는 로마 제국 시대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진 핍박을 받다가 여러분 제국의 기득권 종교가 됐어요. 초기에는 이 사제들이 없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개신교의 모토가 되는 이 카톨릭이 세워지는 가장 국교의 기반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제를 누굴 세웠냐면 세금 면제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사제가 됐어요. 너무너무 부자인데 세금 내기가 싫으니까 자기 아들을 사제를 만들든지 자기 조카를 사제를 만들어, 하여튼 인척들을 다 사제로 만들어 자기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세금의 감면을 받은 겁니다. 그 역사가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금 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진리 때문이 아니라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도구로서 국교 때부터 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했는데 국교가 된 기독교는 예수를 버려버리고 은금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세력이 되었다.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뭔가 얻으려고 교회 나와 그 얻으면 예수께 감사하는 건 잠깐이고 그 얻은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삶의 결정들. 그러니까 예수의 구경꾼들은 많은데 예수의 제자가 없으니 그 구경꾼들의 말로는 명확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의 말을 지켰던 예수,
그 말을 실행했던 예수,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그건 사기꾼이죠. 근데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수많은 무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랬다면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었을 때 우리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남을 수 있다고요. 조롱만 남을 수도 있어요.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옆구리에 누가 창으로 찌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그 일을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할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군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닐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주어다가 나의 힘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버려버리는, 예수를 배반해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1세대 어른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창립 때 그 역사를 이 역사를 고스란히 다 몸으로 체험하고 간직하신 분들, 종종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묻고 싶냐면 옛날이 좋으셨어요? 지금이 좋아요? 저는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옛날이 좋아요. 왜 옛날이 좋을까? 날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내 거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기에 다 포기되고 전심전력 달력해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관심사도 너무 많고요.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구약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으로는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의인이라 정의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 시편 1편에 중간저적 삶이 있나요? 아니면 양극단만 있나요? 의인과 악인만 있어요. 믿음에 양다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 아닌 삶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래요. 구경꾼 말고, 무리 말고. 예수의 명령이 제자를 삼는 것이라면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등장한 이 세 가지 조항들, 나와 나의 가족을 미워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제자일까요? 구경꾼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본질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내려놓고 내려놓지 않아서 발버둥 치는 거일 수 있다고요. 그거 내려놔야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의 제자에 대한 단촐함이 있을 텐데 그것 없이 내 이익만, 만족만, 기쁨만 요구하고 예수를 따른다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일반인인데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걷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의 모든 것들, 즉 쌓아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에 삶에 참 진리가 있다 여기는 수많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순례의 길이 산티아고입니다. 초행길을 가는 사람과 몇 번 반복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초행길에 가는 사람은 바리바리 다 싸우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질식해서 죽이게 만들어요. 들고 가지도 못하는 걸 다 싸웁니다. 수없이 그 길을 반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버릴 것만 가지고 와요. 단계마다 버려서 짐도 가볍게, 몸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되새기죠. 여러분의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여전히 쌓고 준비하고 쌓아서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걷고 계시는지, 아니면 늘 언제나 내려놓고 버려서 주님을 단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삶인지. 그 양단 길에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슐라터의 마지막 말, 이 누가복음 주석을 한 단락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값비싼 제자도로 표현된 예수와의 관계는 우리 자신의 삶을 포함해 우리가 사랑할 의무가 있는 모든 것을 미워하기를 요구한다. 자연적인 결속은 제자도와 대립함으로 모든 자연적인 결속은 제자가 맞서 싸워야 할 제자의 원수이다. 예수가 요구하는 완벽한 사랑은 제자를 얽매우는 모든 자연적인 결속을 깨트려 버린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의 삶으로서의 길을 걷는 것이라 기억하신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믿음의 숙제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도 예수도 내 꿈도 다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담대함이 예수를 버리는 일이라 생각하지는 못하고 우리 손 안에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을 쥐을 수 있다 자꾸 말하는 태도들, 이미 그는 악에 물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교인들,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님, 부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계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김종훈 장로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일원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사건과 사고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초대하시는 그 길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초대받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창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 생명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많게 되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실력과 예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들이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도윤이도 나왔나요? 도윤이? 네. 태아도 나왔고, 네. 세 가족으로 등록했는데 둘 다 신생아여서 맨 마지막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받고 신생아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두 가정에서 자녀들 등록해 주셨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축복 기도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오후 2시 찬양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단에서 우리 9월 첫째 주를 항상 총회 주일로 지정하는데 이 총회 주일에 이 총회 헌금에 동참해 주시옵사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주보에 총회 헌금 봉투가 있었을 거예요. 항전직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10,000원 권장사항입니다. 이 총회에서 내려오는 권장사항, 일반 성도들은 3,000원 이렇게 헌금하시면 되고요. 이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헌금 봉투 뒤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사업, 구제사업, 여러 가지 선교사업에 힘이 모자라서 총회 헌금을 따로 1년에 한 번 걷는 거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9월 한 달 동안 편하신 시간에 그냥 헌금하셔서 무기명으로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총회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온세대 찬양과 경배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우리 청년부에서 주관합니다. 청년부에서 같이 찬양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의 제목도 나눕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마치면 이 자리 본당에 서 있습니다. 30세 이상 참석하시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 살림살이들 또 어려운 점이 없는지를 살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가을 심령 대부흥성회를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총 5번의 집회를 합니다. 월요일은 저녁 7시 30분부터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지난번 결정해서 저희가 이 집회에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부터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없고요.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고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연합 집회 마지막 날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 시원하고 임마누엘이 합쳐서 그날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많이들 우시던데 꼭 한 번밖에 못 나오겠다. 나는 죽어도 5번은 못 나오겠고 꼭 한 번만 나올 거다 하시는 분은 수요일날 저녁에 오세요. 아셨죠? 수요일날 저녁에. 대부분은 언제 오셔야 될까요? 다 오셔야죠. 대부분은 다 참석하시고 난 정말 목사님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수요일날 오시면 좋긴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집회 기간에 교회 예배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 가지 또 양해해 주실 건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제일감리교회 알아서 가셔야 돼요. 아셨죠? 교회 와서 왜 차 안 태워주냐 이래도 아무도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집회는 본인들이 알아서 지인들하고 같이 가시든지 저는 걸어서 갈 겁니다. 걸어서 갔다 걸어서 올 테니까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5번의 집회죠. 5번의 집회에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소그룹 성경 공부반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1시 1층 유치부실에서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난 12시 교회 식당에서 남양동 경로식당 진행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 필요한데 안내 서빙 설거지 여러 분야에 필요한데 스스로 오셔서 섬겨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11일 목요일 정상 1구역이 되겠습니다. 방송부에서 주관하는 제2회 문예대회 한 번 주보 광고 내고 못 냈었는데 다시 광고를 냅니다. 참여하실 분들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직접 적어서 수기로 제출을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최영민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각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진 않는데 다음 주가 둘째 주일이라서 각 기관 원래가 있죠. 원래 전에 식사 문제가 여러 기관에서 있으실 텐데 다음 주는 오 여전도회가 비빔밥을 준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인원을 취합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 신청하는 인원이 식당에서 식사하신 후에 원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돈은 받습니다. 공짜 아니고요. 5,000원입니다. 한 그릇에 5,000원. 싸죠? 만나우동보다 더 싸요. 네, 이 동네에서 만나우동 비빔밥이 제일 싼데 그보다 더 쌉니다. 회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원가도 안 된대요. 근데 섬기고자 해서 오연에서 결정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각 기관 회장님들 신청하실 때 사무실로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회장님 김혜라 권사님께 신청하신대 하셔서 다음 주에 주중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하시니까 다음 주에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윤태하, 이도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봉투를 하나 더, 2개 있어요? 네네. 네. 이거 참 갑자기 고민이 되네요. 두 아이를 이렇게 양팔에 하나씩 안을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이도윤 윤태 어린이 앞길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제자의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